12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이고요. 다윗이 악인의 세력이 커 보이고 불의가 일상의 공기처럼 퍼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의 고백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악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두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필요한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의 실체를 정말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독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행동은 폭력적이며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가득하고 그들이 놓은 올무는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과장하거나 적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죄인은 단순한 개인의 나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악을 막 대단하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자리에 악이 득세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려 하고 목소리가 큰 자가 옳은 자로 여겨지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때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득세하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성도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어둠의 한복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짧은 말 안에 그의 신앙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악인이 더 강해 보이고 현실이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환경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고 인간의 평가에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고백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인의 소원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마귀의 원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들은 진리를 침묵시키고 약자를 겁탈하고 압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세우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며 진리를 드러내고 정직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이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악인의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지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냥 짠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지독하리만큼 더디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악의 승리를 보며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때에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필요하게 보복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악에 대한 대응에서조차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 앞에 거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성도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 사라진 것과 같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악을 볼 때 절망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함을 볼 때, 가정에서 관계가 깨질 때, 사회 속에서 불의를 마주할 때 그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모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는 영적인 저항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또 누군가를 향한 나의 태도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이는 현 시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가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화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조차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힘으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자유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암담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빛을 더 갈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평안플러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